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만은 내게 응답하시겠지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쩌면 오늘 본문 가장 앞서서 언급하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것들이 무너질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 주를 향한 내 믿음과 신앙이 쇠약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쇠약해지는 것이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 땅에 있는 이 장막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올리라. 근데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그때 공교롭게 하나의 땅을 보여주셨고, 그 땅에 그가 평생 지을 그 집, 그 건물을 짓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무려 몇 년이 안 됐냐? 20년 동안 안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던 그것이 다 완공된 가격 자체를 넘어서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땅도 보여주셨고 건물도 순적하게 올라가게 하셨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 그 땅과 건물을 다 팔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나서야 이 문제가 일단락되기 시작했고 해결되어 가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왔고 건물도 올렸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죠? 실패를 경험하는 것. 그때 사실 우리는 신앙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침묵하시는가? 나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20년 이상을 어렵게 지냈지만 여전히 아직도 조그마한 빚을 가지고 있지만 두 자녀가 참 믿음 가운데 잘 커서 지금 그 두 자녀 덕분에 신앙 가운데 그분이 잘 회복되고 또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 가운데 더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신앙의 위기에서 우리는 여기저기 탄식하는 소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어 뭐 합니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뭡니까? 이 참 희한한 표현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는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뭐예요? 그게 끝나지 않아요. 눈을 뜨면 그 다음 날이고 또 눈을 뜨면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고통의 현장인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에 서서 여기 있어 탄식하는 소리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성도를 회방하고 괴롭힙니다.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지신 집을 말씀을 통해 알고 고백하고 나의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여기에 있다는 사실. 이러한 두 개의 세상 속에 끼어 있는 존재로 성도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강조하죠? 덧입혀지는 하늘 처소를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이 문제 가운데 해결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 심정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이 구절 앞,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5장 앞 구절에 사실 또한 이런 표현도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성도의 실제 삶 속에 드러나는 고통의 문제는 뭡니까? 겉사람이 날마다 사라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가 점점, 이 고통의 문제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가리켜 낡아지는 것, 겉사람의 것으로 표현하고, 반대로 이러한 환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도의 내면을 새롭게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이 땅, 탄식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우리의 내면을 더 강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가능하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현실의 고난, 이 자리에 서서 탄식하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난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속사람이 점점 새롭고 강하게 되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되죠. 앞에 말씀드린 이런 집사님과 같은 분들을 저는 교회 현장에서 참 많이 만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그런 고통의 아우성 속에서 사실은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참담한 심정 속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은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늘 처소로 덧입는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어떻게 그 집, 그러니까 그런 공간 같은 집이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생명을 덧입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앞서 본 것처럼 바울은 이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늘에 있는 처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과 그것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라, 그 하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라고 표현했어요. 처소라는 이 공간적인 이미지가 옷을 입는 것으로 완전히 표현이 바뀐 거죠. 그죠? 3절은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입음은, 그러니까 하늘 처소로 입음은 뭡니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던 것을 바울이 벗으라 얘기하지 않아요. 뭡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옷,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시는 그 옷을 뭐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 뭐예요? 덧입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좌절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모욕적인 언사,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혹시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그 하늘 처소 생명으로 덧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기 전에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먼저 입고 있던 것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새 옷 하늘 처소로 덧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성령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 죄 가운데 여전히 더럽혀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불완전함까지도 덮어주신다. 그 의로 덮어주신다라는 말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벌의 옷, 현재의 실존과 내세에서의 실존, 영원한 하늘의 실존, 이 두 가지 가운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입으라. 우리의 현재 실존에 만족하지 못해서 고통이 가득하고 실패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 이 생에서 그저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그것을 덧입으라 하는 이러한 깊은 갈망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벗은 상태로 발견되지 마라.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 처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 처소로 덧입으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고 계신 나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그런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다가오게 될 하늘 초소를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 우리에게 하늘 처소로 덧입혀질 그 영광이 이 땅의 겉사람과 같이 후패하고 낡아질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이 사모하고 어쩌면 고집을 피우면서까지 그것을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탄식하며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버려졌다. 헌옷과 같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체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제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헌옷처럼 버려져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장차
다가올 그 영광,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하늘 처소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생명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